예, 158번 믿음과 약속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 돌리고 동행하는 축복을 얻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이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결국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또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느라. 결국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 그리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두가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를 높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 예수 그들 주님으로 높여서 영광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를 주라 신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바로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떻게 또 해야 되는가? 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지만 결국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셨기 때문에 마귀도 그걸 해칠 수 없는 왜? 음부의 권세를 깨신 그 주님이 주신 평강 그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예수를 주를 신하면서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그리고 평강 가운데 살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뭔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다면 과연 내가 주님을 바로 믿는 걸까? 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그 주님을 믿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염려, 걱정, 두려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과연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 앞에 뭐가 사망 권세를 깨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이나 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자신이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정말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너희 마음에 내가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게 그냥 교회 나가는 게 아니고 직분 받은 게 아니고 오래 다닌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모신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알지 못하면 너희는 주님과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염려 걱정이 있다는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있구나. 뭔가 내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랬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우리가 때로는 염려, 걱정, 두려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줘? 너희는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평화를 주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주님 다 아셔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너희가 내 안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3일 만에 부활하신 사망 권세 깨셨잖아요. 우리에게 염려하고 걱정과 두려움을 줬던 그 사망 권세를 주님이 깨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네, 그날 저녁이죠. 네,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는데 저녁 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 주님도 죽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두려워요. 제자들이 두려우니까 다락방에 앉아서 문을 잠그고 그 안에 갔어요. 숨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여기서 놀라운 축복 하나. 문이 닫혔어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근데 주님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뭘 느낄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것도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휴거된다 그러잖아요. 휴거된데 그가 어디 갇혀있던 동굴 속에 갇혀있던 철문 안에 갇혀있던 어디 갇혔던 휴거될 수 있어요. 주님이 문이 닫혀 잠겨있는 속에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몸은 그렇게 들을 수 어떤 것도 저촉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문을 닫았는데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이 주신 평강, 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대초의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선포하면 있었어요. 선포하면 다 있었어요. 마지막 날까지다. 그냥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 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불뱀과 전갈에 들끓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계실 때는 다 없어졌어요. 근데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불뱀과 전갈에 들끓었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은 누가 줄 수 있어요? 주님밖에 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강하다 하는 건 아닙니다. 마귀한테 그래도 마귀의 소락이 있으면서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사망 권세를 깨신 그분의 권능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도 주님만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나타나셔서 제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백성들이겠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도라. 그래서 사망 권세 내가 깼으니까 나에게 깠으니까 너에게 두려움을 줬던 모든 염려 걱정을 했던 그 사망 권세 내가 깼다. 그러니까 나는 평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하나님 말씀 없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염려 걱정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보고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좋고요. 요한복음 20장 19절도 좋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 때 주님 주신 거 내가 아멘으로 받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갈라디아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서 아들의 영이 주님의 영, 성령이죠. 내 안에 계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셨어요. 권능을 주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근심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그럼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은 주신 일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일을. 그러면서 우리가 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을 줬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분이 어디에? 내 안에 계신 성령.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니까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토록 복종시키니 내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복종치 않는 걸 바라는 걸 예비롭다. 근데 어떻게 됐거든? 그거는 뭡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 평강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아까 그랬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주님은 사랑을 줬고 능력을 줬고 근신한 마음을 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건 뭐예요? 주님 안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안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안 그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 원래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안 계시죠. 그리고 흉악한 자, 예, 그리고 살인자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모든 자. 거짓말 누가 해요? 우리가 아마 사소한 거짓말들 많이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거짓말은 뭐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예, 이단들. 그래서 전부 거짓말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런 짓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뭐 사람, 뭐 이씨, 문씨, 박씨, 어지 이름 대시면서 그들을 예, 주님이라고 모시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온통 거짓말해서 또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있잖아요. 마귀에 쓰는 자 진리는 그 속에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 저것처럼 해서 거짓에 아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한 자 이단자입니다. 이단자. 예, 거짓말.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했어요. 뿌리를 박고. 예, 이건 뭡니까? 우리가 에베소 3장 17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가 없이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 다 성령하셨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모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드릴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믿음이 없으면 주님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오셔서.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오셔서. 예,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갔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 우리가 성령을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의 영, 주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입니다. 그분이 어디 계셔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버지 하면 좀 거짓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주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주님은 뭡니까? 왕이잖아요, 왕. 예,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죠. 예, 주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믿는다 전부 아니죠. 내가 주인 노릇하라고 내 마음대로 사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에베소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예,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라 마귀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이게 옛날 모습입니다. 예,
그때는 내가 왕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멜 요관을 쓰신 겁니다. 왕노릇 했던 것,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나는 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인가요? 거기도 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 섬기는 사람 다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찾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신하고 입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한다면 주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주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신 것과 예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연약함과 질병 조주를 속량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분을 늘 우리 몸으로 우리 마음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주께서 율법으로 세우신 것, 첫 언약을 배우고, 첫 언약. 이건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 첫 언약. 이게 율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세운 언약은 새 언약이요. 둘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분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모든 걸 체험하셨어요. 다 체험하셨어요. 지금 보좌 우편에 가서 우리의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때 예수님은 뭡니까? 그것은 결국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그걸 다 체험했죠. 저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지 않습니까?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법을 제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기록돼요. 그래서 영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생각으로 바뀐 뒤에 마음에 기록이 돼야 돼요. 대개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데 전부 생각에 머물렀어요.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왜 가시관에 쓰셨고 뺨을 맞았고 침을 받았고 주먹으로 맞았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1장 8일지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지식을 얻어야 돼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 이거는 묵상하여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하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시켜요. 우리가 포기를 해야 돼요. 이론과 고연한 지식과 생각도 포기해야 돼요. 영의 것으로 영의 생각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겠어요. 사랑이 없이 은사가 나타나는 사역이나 헌신이나 봉사 이런 것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유익. 중요한 것은 그런 권능이 있어도 모두가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토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 2장 20절에 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도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 뜰이었다. 예수님 반석이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토위에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전한 때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에 그런데 주님이 친히 모퉁이 그래서 기초석입니다.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러고서부터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알지 못하고 믿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야 믿고 깨달아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자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뭡니까? 여러 가지 직분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혈육이 아니요. 이거는 성령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비유나 상징으로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묵상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반석이 주님의 기초에 그 주님 안에 말씀 속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전한 복음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그분은 원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에서 성령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위치에서는 뭡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다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분을 지극게 높여서 그 이제 주로 우리를 모시도록 만들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살리셨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너희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라.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예수가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살.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게 죽음을 얘기하는 장세 지나는 거예요. 과거에서 한번 물속에 집어넣어서 그건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건 뭐예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구원받았다면은 과거 마귀를 쫓아갔고 세상 풍속을 잤던 그게 아니라 내 멋대로 살았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도록 가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우리도 결국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16절에도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주춧돌 예수님 반석이죠. 예수님 기초로 삼았느니 그 시험한 돌이요. 이 땅에서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데는 믿는 이는 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결국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산 소망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견고한 믿음에 서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서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 멋대로 샀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말씀 기초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위해서 그래서 내 삶을 지켜서 결국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얻어지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내 마음에 계시면 또 여러 가지 축복 광야에서 받았던 축복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늘 계셔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 주님을 믿는, 주님과 동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서 영광 되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다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생명이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켜서 행할 때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결국 주님과 동하는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자가 되도록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